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 오실 메시아, 이미 오셨던 그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건 아니에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6월 달쯤이 아닐까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몇 월에 태어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유추해 보건대 6월 달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2월 25일을 교회가, 그러니까 고대 교회가 축일로 지정하고 그 축일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거예요. 모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11월 셋째 주일날 지킨단 말이에요. 왜 지킬까 그렇게? 미국 교회가 그렇게 지키니까. 근데 사실 우리식 추수감사주일은 따로 있죠. 추석에 드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석에 이제 한국 민족은 추수감사주의를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11월 달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지키고 그냥 각 민족마다 자기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기념하면 됩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12월 25일을 이제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 안티 기독교인들이나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태양신 축일을 바꿨기 때문에 그날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단오날 귀신 쫓아내는 날인데 그날 다 뭐 동짓날 팥죽 먹고 단오날 옛날에 다 놀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귀신이랑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가장 축일로 지키기 좋은 날을 교회가 정해서 지킨 거예요. 물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몇몇 지도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날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의미 있게 그 날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마지막 주인공 마리아는 성모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성모가 무슨 뜻인가요? 지원아 혹시 알 수 있을까?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자를. 성모였어요. 네, 성모는 성스러운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인간 여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데는 배경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우리 다 믿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그 엄마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이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실 좀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실제로 숭배받거나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마리아의 신분이 끌어올려졌냐 하면 이분 때문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야고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이랑 형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지막에 당신이 영광스러워지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던 아주 당찬 형제 중에 하나죠. 이 야고보가 복음서를 써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 야고보가 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복음서가 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이 야고보복음. 야고보복음은 시리즈도 또 많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야고보의 원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베드로복음과 도마복음 같은 복음서는 역사 속에 1800년 이상 묻혀 있다가 1860년대 그리고 1950년대에 고고학 발굴이 일어나면서 이런 문서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도마복음하고 베드로복음. 근데 이 야고보의 원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보관하고 있던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AD 300년경에 교회가 이거를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논쟁이 있었던 그런 복음서라서 역사 속에서 계속 교황청이 보관하고 있던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리아에 대한 신화적 이야기들이 여기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버에 나와 있는 글을 보신 분은 얼추 아시겠지만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야고보 복음서에 마리아와 요셉의 출신 배경이 적혀 있어요. 요셉은 나이 많은 아저씨고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신실한 부모님에 의해 양육되는 여자였는데 이제 너무 신실하니까 이 아이를 성전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면서 너무 똑똑해서 성전 지도자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탐내는 여자아이였던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똑똑하고 막 진리를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여자아이가 월경을 할 때가 되니까 성전에서 나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면 그때 당시에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가게 해서 밖에서 사는 동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요셉이 마리아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게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안 건드리는 거죠. 예수를 낳아요. 그럼 예수의 형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그 형제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까 결혼을 했었다 그랬죠. 다른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예수를 낳은 이유도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이 야고보 복음서에 써 있는데 그날 이후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를 낳은 이후로도 계속 동정녀성, 처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이 기록된 연대가 한 AD 170년 어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AD 170년이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30년, 40년 어간이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 책이 왜 기록됐냐 하면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100년이 넘어가니까 로마 사회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로마 장군 누가 나사렛 지방을 점령했을 때 강간해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대한 디펜스로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AD 380년에 교회 공유에는 이 성경은 사도성이 없기 때문에 정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읽는 거는 권장하겠다라고 결의를 내려요. 그리고 1500년, 1600년대까지 계속 교회에 이 책이 보관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외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 외경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복음서라는 게 그렇게 탄생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의 출현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주보 표지에서 본 그림은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1490년대에 그린 수태고지라는 그림이에요. 벌써 천사가 굴종적이죠. 보통은 가톨릭에서 천사를 그리면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리아 발 앞에 엎드려갖고 뭔가 이렇게 하인 같은 느낌입니다. 이때 당시에 마리아를 얼마나 높였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교리는 가톨릭에 있었던 적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우리가 마리아 믿는 종교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영빨 있는 부흥 강사님한테 가갖고 안수받는 것처럼 마리아 정도 되는 영적 사람이라면
우리 성부님과 성자님께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마리아 앞에서 마리아를 통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에 대해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랑 형제의 종교고, 이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여러 있지만 일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라는 데에서는 개신교, 가톨릭, 동방정교회를 비롯한 뭐 그리스, 러시아, 이집트 모든 정교회가 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몇 살쯤에 낳았을까요? 아까 제가 16살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야고보의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12살에서 13살 정도에 낳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이로 12살이 아니라 만으로 12살 정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다 풍습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우리 할아버지랑 18살에 결혼했는데 엄청 빠른 거잖아요. 그 전에는 더 조혼 풍습이라 그래갖고 7살, 8살에 결혼하기도 하고,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낳았는데 이 그림은 가톨릭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성모 마리아와 성자 예수님에게 한복 두루마기를 입혀놓은 그림입니다. 저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이 감성과 심성에 맞는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미와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꽂히는 말이 뭐냐면요, 처녀, 동정녀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마태는 왜 갑자기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허시원 성도님이 깨우는 말씀으로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아이가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이 구절을 10번, 20번, 100번 읽으시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결론을 한번 내보십시오. 절대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구절은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군가? 곧 올 사람이에요. 언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잘 보십시오. 임금님이 미워하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겁니다. 아시리아와 에브라임의 땅이 황무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아하스 다음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가 와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할 뻔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좀 몇 대 지나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와서 유다를 깡그리 멸망시킵니다. 지금 이 이사야서의 본문은 하나님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몹시 화가 나서 다른 나라를 통해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는 거의 700년 가까운 시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는 최소한 7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건 아닌 거예요. 이 본문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 예언이 아닙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왜 이 이야기를 따서 예수님께 갖다 붙였을까? 왜 예수님에게 이 구절을 따다가 바로 이분이 예수다 이랬을까? 마태가 신학적으로 문해력이 딸려서 이사야서를 읽어보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되게 깊이 있게 읽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누구죠? 언약 백성, 모세에게 언약을 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버려야 돼요? 끝까지 품고 가야 돼요? 끝까지 품고 가야 돼.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이사야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자꾸 전하고 있는데도 이 왕들이 거절해. 지금 아까 읽은 아하스도 거절하거든요. 괜찮아요, 됐어요, 이렇게 이사야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내용을 왜 인용했을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건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거절한다.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 공동체가 경험했던 세상 속에서 유대 민족은 깡그리 멸망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완전히 성벽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진멸시킵니다. 이제 AD 60년 어간에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손을 대요. 그 이전에 총독들은 거기 손을 잘 안 댔거든요. 이거 손대면 큰일 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빼먹을 대로 다 빼먹고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 있으니까 다음으로 부임한 총독은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AD 60년 어간부터 계속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했던 장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는 갈릴리 지방 총사령관 유대인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로마에 못 이기겠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항복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잡아갔을 거 아니에요, 로마로. 근데 요세푸스가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실의 역사가로 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1세기 팔레스타인 어간에서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들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기록을 남겨놨고 그 책이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요세푸스 역사 이야기가.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타날 거다. 이 얘기를 인용했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뭐에 집착하냐 하면요. 처녀의 몸에 낳은 아이, 처녀의 몸에 낳은 아이, 동정녀.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인가? 하나님을 낳았나? 그분은 순결하고 더 이상의 성적 관계 없이 완벽무결한 사람인가? 자꾸 여기에 논리에 빠지잖아요. 그럼 정작 뭐가 없어지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생각을 못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만 자꾸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교회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오독해왔다. 처녀이신 마리아에 대한 것만 너무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역사적 진실은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한 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고 성경을 쭉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내내 어머니가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계셨을까 안 계셨을까? 거기에 계셔요. 요한복음 보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맡기는 대목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가장 가까이 본 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대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뜯어말리고 싶었을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예수를 막았었을 때 마리아는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탄생부터 공생에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내 아들인데 그걸 지켜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이 여인의 믿음은 동정녀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에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순결한 믿음, 순결하게 아름다운 고귀한 신앙, 예수의 길을 지켜보는 어머니로서 그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얼굴에서 피를 뚝뚝 흘릴 때 그 광경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이 여인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 일화 중에는 안중근 이야기 있죠. 요새 이제 곧 개봉했던 것 같은데 영웅이라는 영화가 뮤지컬 영화가 이제 나오든지 아니면 이미 나왔든지 그래요. 안중근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세례명이 있어요. 토마스. 그래서 엄마랑 가족들한테 나 교황청에 가서 우리나라 소식 좀 알릴게 하고 길을 떠나요. 근데 교황청에 가는 게 아니라 무장군이 돼갖고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 부모님은, 엄마는 특히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리슨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아들 안중근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얼만큼 MSG가 쳐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어머니의 편지,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죽어라. 너는 옳은 일을 했다. 너무 멋있는 어머니 아닙니까? 저는 마리아의 믿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헤롯이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살 수 있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그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가 메시아니 참된 선지자니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율법을 폐했느니 이딴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싸움인데 거기에 왜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유대인 그 제사장과 관리들이 헤롯한테 뭐라고 고발하냐면 저자가 유대인의 왕을 자청했습니다 라고 고발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죄목으로 사형당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는 정치범으로 사형당하신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 왕 아닌데요? 한마디만 했으면 안 죽을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옆에서 왕 아니라고 해. 왕 아니라고 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중근 엄마의 심정하고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고 내 아들로 살아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께 받았던 사인들이 범상치 않고 지금까지 왔던 그 고난의 모든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우리 죽자. 나도 그 십자가 옆에서 같이 죽겠다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마리아도 같이 죽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 12구 그 참사 그리스도인 기도회를 다녀왔는데 설교도 너무 재미없고 모든 프로그램이 좀 엉성했어요. 1시간 반을 넘게 그 추위 영하 7도 10도에서 이렇게 떨고 있다가 왔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길어져도 두 눈을 뗄 수 없는 시간이 2번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엄마 아빠들이 나와서 증언하는 부분이었어요. 횡설수설이에요. 목사들은 이제 기름 바른 것처럼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훈련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아버지는 좀 제가 볼 때는 배움도 짧으신 것 같고 이렇게 막 장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칠게 이런저런 이야기, 자기 딸에 대한 추억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그날 이태원에서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묻어갖고. 마리아가 동정녀다, 그녀의 신앙이 위대하다, 성모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칭호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던 마리아의 평생의 삶을 통해 증거가 됩니다. 그녀가 진짜로 역사적인 처녀였냐 아니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야고보 복음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수를 낳았어. 산파가 와갖고 낳았는데도 처녀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또 다른 산파를 하나 고용해갖고 2명의 증인을 세워서 마리아의 신체를 확인해요. 그랬더니 진짜 처녀가 맞대. 처녀막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적혀있어요. 이 글에. 그러니까 예수가 사생하고 로마 군인의 자식이라는 헛소문이 막 떠도니까 교회는 그런 걸 디펜스하기 위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방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 낳았는데도 봤는데 그대로 처녀들아, 이런 이야기에 더 열광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리아를 바라볼 때 그녀의 삶이 왜 위대한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따라다녔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를 같이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녀의 삶을 살펴본다면 동정녀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말기에 가톨릭 신학자들 그리고 화가들은 마리아를 이렇게 높였어요. 마리아를 이렇게 천사보다 높잖아요. 보통은 이제 천사가 위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내려주고 이러는 그림을 그리는데 마리아 앞에서는 항상 낮은 자세로 천사들을 그려요. 이런 뜻이 있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이제 히브리어거든요.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마 함께 하신다.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 선포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하고 있는 거랍니다.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처녀 탄생을 강조하기 위해 이걸 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 사람이 예수랑 연결이 안 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고요. 마태는 그 신학을 그대로 자기의 복음서에 적용해서 예수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동족인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고발한 게 유대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렇게 다 복음서들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AD 70년에 멸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되새겨 봅니다. 마리아도 유대인이었을 거고 자기 집안도 유대인, 남편도 유대인이었는데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거부당한 아들의 삶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마리아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